지난 주일에 드린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리고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두루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을 그 예루살렘에서 묵으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조금 떨어진 다른 동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마을에 가셔서 그 밤을 보내셨는데, 여러분 그 마을이 어디였습니까? 베다니 마을이었어요. 공부를 잘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아침 이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시는 길인데, 거기서 무화과 나무 하나를 보셨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왜 저주하셨는지는 우리 나중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또 하루가 지나서 그 다음 날 아침 다시 그 옆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것을 본 베드로가 참지를 못하고 예수님께 한 말씀 드리게 되었거든요. 그것이 20절 21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어제 아침에 예수님이 저주하셨었다 하는 게 생각난 것이죠.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냥 보고 지나치지를 못하고 예수님께 말씀드린 이유는 내심 상당히 놀랐기 때문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놀랐을까? 첫째는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결과가 얼마나 무섭게 나타났는가에 놀란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말라 죽으라 이렇게 하시진 않았고, 다시는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먹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진노를 받은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두려움에 깜짝 놀란 것입니다. 두 번째로 놀란 이유는 말씀이 신속히 이루어진 데 놀랐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말라 죽으려면 여러 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 만에 뿌리부터 다 말라 죽었다. 근데 세 번째 놀란 이유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된다는 그 사실에 놀랐어요. 주님의 말씀이 가진 그 능력에 대해서 놀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시고 놀라는 제자들의 그 놀람도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다 아셨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은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없을까,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들도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비결에 관해서 22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2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할렐루야. 너희도 할 수 있다. 너희도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관해서 부연하시기를 그 다음 23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의심하지 않는 확실한 믿음, 그걸 지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이 믿음을 강조했지만 이 믿음이라는 게 나는 반드시 그 일을 하고야 말겠다, 난 반드시 그런 사람이 되고야 말겠다는 어떤 자기 최면적인 신념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으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해내고야 말 거야 이렇게 굳게 의지를 가진다고 해서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혼자 가슴속에 품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그 22절 끝에서 그냥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할 때,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믿음이어야 된다고 할 때, 이 믿음을 나 혼자 품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그게 겉으로 표현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고백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 표현돼야 되는 거겠죠.
그럼 우리 사람이 마음속에 가진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표현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 기도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이. 참된 기도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흘러내려가는 걸 잘 보셔야 되는데요, 방금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믿음을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 표현돼야 되고, 표현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라고 그랬죠.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도 능력을 가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믿는 것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그 믿음은 표현돼야 되는데 뭘로 표현할 것인가? 기도다. 그러니까 기도를 드리되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확인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까 그대로 돼서 지금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때 기도의 방법을 쓰셨나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선포하셨나요? 그렇죠. 예수님은 기도의 방법을 쓴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선포하셨어요. 근데 제자들 보고는 지금 너희도 가서 선포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뭘 하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기도를 해라. 아니,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선포하는데 왜 제자들 보고는 기도를 하라고 하시나? 이 차이점은 어디서 기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차이점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생겨난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 몸을 입고 그때 이 땅에 계시긴 했지만 예수님은 그 본질상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 한마디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말씀으로 명하면 그대로 되는 분이세요. 그분은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도 일방적으로 선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는 그런 입장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 드릴 따름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도 이상의 일을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기껏 기도밖에 없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기도가 우스운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대단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에게 능력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면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신천지가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드디어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놀라운 통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무능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게 바로 기도를 통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몸은 땅바닥에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그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있다고 말하는 게 옳을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영광으로 연결시켜주는 놀라운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싶으면 꼭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기도는 물론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정해놓으신 걸 볼 수 있어요. 구약 성경 시대 때는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모세를 통해 그들을 건져내셨잖아요.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진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내가 만나는 장소를 하나 만들자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 만들게 하신 게 뭐였습니까? 성막을 만드셨습니다. 광야는 이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집을 지으면 안 되고 조립했다가 또 다시 분해할 수 있는 천막 형식으로 된 곳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걸 성막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지내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돌로 백향목으로 은금으로 꾸민 성전을 짓고자 하는 소망을 가졌죠. 그 당대에는 이루지 못했지만 그 아들 솔로몬 왕 때 성전이 지어졌어요. 성막 시대가 끝나고 성전 시대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외양은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뀌었지만 기능은 똑같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과 감격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면서 돌아가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와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그게 성전이었어. 성전.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믿음의 기도를 올리도록 하는 기능.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될 때 영광의 세계를 복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맛보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이, 그게 바로 성전이 가지는 기능이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 계실 때 그 당시의 성전은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페리블레포라는 단어 두루 다 보셨잖아요. 성전 이 구석 저 구석을 다 보셨어요. 내려진 결론이 뭡니까? 이건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도 아니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장소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성전을 뭘로 바꿨다고 그랬습니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게 예수님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 나오죠.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전에는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뭐 대단한 성전의 관리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먼 데서 오는 순례자들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그들이 재물을 살 수 있도록 재물을 매매했습니다. 또 재물을 살려면 성전에서 통용되는 세켈이라는 화폐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나라 화폐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거기서 돈을 바꿀 수 있도록 환전 서비스도 제공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순례자들을 하나님께 잘 제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뒤에는 그들의 더러운 탐욕과 이권이 다 결부된 인간적인 욕망의 현장이었을 뿐이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먼 데서 온 순례자가 거기서 재물 살 수 있었어요. 돈도 바꿀 수도 있었고 아주 편리했어요. 그래서 제사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사는 드릴 수 있었지만 정작 거기서 드렸어야 될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믿음의 기도, 참된 기도는 거기서 드려지지 않았어요. 그런 기도가 드려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도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의 생애를 맛보지도 못하는 것이고, 사람들은 종교적 행위만 하고 그냥 돌아가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사장들은 있었으나 하나님은 안 계신 곳. 종교적 제의는 진행되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와 경배는 없는 곳. 그래서 와서 북적대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긴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한 채로 돌아가는 곳, 이미 죽어버린 성전, 그게 예수님 눈앞에 있는 성전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놓고요, 우리 자신의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겠죠. 야, 예수님 당시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면 오늘 이 땅에 우리들의 교회는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사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 거기 온 사람들이 제사는 드리고 갔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 것이라면, 오늘 이 땅의 교회들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여기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인하고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는 하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처럼 그냥 들어왔다 나갈 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허둥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자기 반성을 우리가 심각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어떨까요? 저는 제가 참 두려운 게, 여기 목사로 살고 있는데 제가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제사장들 중에 하나처럼 될까봐 참 두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끝 교회가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만은 참된 믿음의 기도도 드려지지 않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한 번도 경험도 하지 못한 채로 왔다 갔다 하는 곳이 될까봐 그게 두렵고, 결국 그 성전이 죽은 성전이었던 것처럼 이 교회가 죽은 교회로 낙인 찍히게 될까, 그게 참 두렵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 뜰을 밟아 이 자리에 들어왔다 나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다가서는 걸 느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능하고 연약했지만 내가 눈물로 참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고 나의 보호자고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영광의 세계를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확신하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체험들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걸 자극하고 도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도들이 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도록 격려하는 교회, 도전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영적 수고가 중단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거 안 하면 이 성전처럼 되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으셨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도 그렇게 알기도 했었고요.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거다. 근데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방을 다 뒤집고 청소를 싹 하잖아요. 대청소. 왜 합니까? 그 방에서 계속 살 거니까 앞으로도. 그래서 청소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요, 청소를 하신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전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일단 한번 정리를 하자, 이게 아닙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게 아니라 성전 폐지를 선언하신 겁니다. 이런 성전은 이제 필요 없다는 거, 문 닫아버리자. 아니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이 그 성전의 주인 아닙니까? 내 집이라고 말씀하는 분 아닙니까? 내 집 문을 내가 닫겠다는데 그 권위로 성전 폐지를 선언하시는, 이런 성전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 보면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죠. 성전에서 뭐 분향도 하고 진설병 떡도 드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많은 기구들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걸 더 이상 못하게 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왜? 성전 폐지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고 성전에서 죄를 용서받고 그랬는데, 아니 성전이 폐지되면 어디서 기도하고 어디서 하나님 만납니까? 아니 예수님 무슨 대안이 있으신가? 여러분, 예수님께는요 너무나도 분명한 대안이 있는 거예요. 이 성전 문 닫고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대안이 뭘까요? 그게 요한복음 2장, 성전을 뒤집어 엎는 사건이 기록된 요한복음 2장에 그 대안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2장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이 성전, 기능을 못하는 죽은 성전 이제 다 헐어버려라. 여러분, 다시 청소해가지고 계속 써라가 아니라 다 헐어가지고 아예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사흘 동안에 새 성전을 짓겠다는 것이. 이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눈이 둥그레졌어요. 아니 여러분, 성전 이 건물을 이걸 어떻게 사흘에 짓습니까? 혼란에 빠진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따지듯이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너 예수가 네가 아니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우라는 식으로 예수님께 따졌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신 성전이 벽돌 쌓고 뭐 그런 성전일까요? 아닙니다. 그 성전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시겠다는 것이. 어떻게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들리신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에 끌려다니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 계시다가 부활하시는데 며칠 걸렸나요? 사흘. 그 3일이 새 성전을 건축하는 기간이었어요. 그 새 성전은 무엇인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생명의 구주가 되실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꼬투리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거나 비방할 때 동원됐는데, 예컨대 마태복음 26장 60절 이하를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에 재판받으실 때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님을 고소할 때 그 말을 끌어들여 가지고 했어요. 또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무슨 말을 했나? 27장 39절 4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그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비방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미 성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음을 그들은 모르는 것이에요. 붙들리셔서 모욕당하고 끌려다니고 재판받고 십자가 지고 계신 이 시간, 이제 숨 거두신 후에 무덤에 계신 그 시간, 그리고 무덤 문을 굴려내시고 부활하여 생명의 구주로 나오시는 그때까지 성전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걸 그들은 모르는 것이. 부활하여 나온 예수님, 이제 우리의 성전이 되셨습니다. 생명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제물을 드리고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성전까지 가야 돼요. 예루살렘까지.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흘 만에 지어진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전을 통해서 은혜의 하나님 앞에로 나가고 있어. 어떻게?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과거의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성전의 역할을 해주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 성전이 어떻게 됐나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후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가 공격해가지고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된 이후로 지금은요, 이슬람 사원으로 변해 있다고 그랬죠. 그 성전이 하나님 만나는 곳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저렇게 놔두실 하나님이 아니죠. 왜 저렇게 방치해 두십니까? 그 필요 없는 성전이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구촌 구석구석의 모든 사람이 그 이름, 그 공로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그 성전은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라는 성전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남아있는 축복이요 거룩한 과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